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롤 모델로 삼는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은 거의 제가 신간이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사서 읽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이전에 작가십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은 아주 독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이 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보다 나는 적게 웃는다. 전보다 나는 적게 웃는다. 두 번째,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 간다라는 말을 듣는다. 이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몇 날 며칠 침대에 누워 있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당신은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도 몸이 반응하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고 내가 몸에 좀 문제가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있느냐, 내가 지금 감사가 없느냐로 내 영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증상을 말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개 염려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지속된다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함몰되어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흔들 의자라는 그림인데요. 우리 다 경험했던 대로 이 흔들 의자는 여기에 앉아서 앞으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자가 흔들릴 뿐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 흔들 의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염려가 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몸을 좌로 젖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염려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없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저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누워있는 사람은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또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염려가 사소하든 크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나도 늘 염려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특한 특징인데요. 염려가 나를 지배해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염려는 할 수 있지만 염려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될 때 염려는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모든 질병은 바로 염려가 뿌리거든요. 이것을 내가 가슴에 품으면 내 안에 평화가 깨져요. 그리고 이 모든 염려의 결과는 치명적인데요.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오래된 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라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이 교회는 실버 대학을 하고 싶구나. 제가 갈 때마다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목표 방향을 잡을지를 결정을 하곤 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라 실버 대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 대학 팁을 조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돼요. 외부 강사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도 모셔서 강의도 듣게 하고 등등. 또 가장 좋아하셨던 것들이 에어로빅 강사를 모셔서 이제 어른들에게 춤도 가르치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잡고 또 서예반도 만들어서 붓글씨도 가르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화요일 날 이제 실버 대학이 열려 가지고 안에서 1층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재실에서 나와서 1층을 갔더니 에어로빅 강사가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노래가 계속 떠오릅니다. 뭐냐면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러는 노래를 불렀어요.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건가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를 어르신들이 계속 부르시면서 즐겁게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근심을 내려놓은 것을 다 다시 가지고 어르신들이 집에 간다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저도 몇 주간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고분분투하다가 오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염려에 대하여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염려에 대한 강한 해독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염려에 대한 처방을 좀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 좀 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두 다 염려를 벗어날 수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염려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염려가 찾아올 때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입니다. 염려가 올 때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올 때,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하며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 환난이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당연히 걱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누구도 예외 없이 걱정이 오죠. 또 염려거리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찾아와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를 이어서 37절에서 로마서 37절에 9장 3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주목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염려거리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줄 정도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경비행기가 폭풍우를 만나 사막 한가운데 추락을 했어요. 그 경비행기에는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며칠 만에 비행기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업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단지를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없이 오직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전단지를 수백만 장 만들어서 아이가 있을 것 같은 그 사막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다 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극적으로 아들이 구출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라고 다짐하며 힘을 얻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염려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염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과 불안한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서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죠. 영어로 entrust라고 말하는데 위탁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좀 잘못된 거예요. 맡기는 것은 언젠가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원어를 가지고 깊이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 언트러스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피라는 말이 있고 무브라는 말이 있죠. 카피는 원본을 카피하는 거. 원본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서를 줄 때 카피하면 원본은 있고 복사품을 나눠주는 건데 염려는 카피가 아닙니다. 염려는요 무브입니다. 염려 자체를 원본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해결하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손에서 염려를 떠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굿바이 하라는 거예요. 원본을 남기지 않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럴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순례자가 너무나도 기진하고 탈진하여 어려운 가운데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집이 나와요. 그 집에서 아주 멋있는 신사가 이 탈진한 나그네에게 들어와서 쉬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좋은 것 준비했으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쉬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았던 순례자가 이 사람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 정원 끝에 사자 하나가 큰 소리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하느냐 하면 거기 있는 그 주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자는 무섭지만 제가 묶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와서 편히 쉬고 가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 순례자가 다시 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우는 겁니다. 또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니까요. 사자를 묶어두었으니 들어와서 편히 쉬세요. 걱정 근심이 많은 분이요. 들어와서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안식을 주는 그 집으로 순례자는 들어가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편히 쉬었다라는 이야기를 철로 역정의 한 파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은 한 번에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염려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울어대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가까이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염려라는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는 묶여있는 것이니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자이오니 너가 좀 더 가까이 안식의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 번에 맡겨서는 안 될 겁니다. 염려는 여전히 울부짖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맡기라가 아닙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는 96%가 해도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던져버리고 가시기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내 손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99%가 아니에요. 100%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로 던져버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손 떼는 거예요. 이제 손을 떼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서 완전히 손을 떼셔야 돼요. 이제 손 떼고 잠을 주무셔야 돼요. 손 떼고 식사도 맛있게 하셔야 돼요. 이제 손 떼고 친한 사람들과 교제도 하셔야 돼요. 이제 손 떼고 대산의 벚꽃놀이도 구경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워니 젤린스키가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는지 설명할게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잘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염려와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40%입니다.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은 96%입니다. 4%만 걱정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염려의 96%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는 염려와 걱정의 96%는 쓸모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품고 있으면 네 손해라는 겁니다. 창공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다 기르신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나요? 왜 짜증을 내고 왜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가시나요?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하시나요? 왜 감사가 사라졌나요? 왜 자꾸 우울증 약을 먹으시나요? 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시나요?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96%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염려를 내 손에서 떠나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가 올 때 기도해야 돼요. 플레이 기도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돼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식이 걱정되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경제적인 것이 염려가 되세요? 그 경제적인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제한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염려가 많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거리를 자꾸 묵상하면 좋지 않아요. 염려에 몰두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올 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염려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늘 하는 트레이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올 때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키면 내가 했던 염려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요 특징입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 찾아왔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역이 아닌 이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즘 불조심할 시기가 왔죠. 산에는 나무들이 또 낙엽들이 많아서 불조심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 염려는 작은 불씨와 같은 거예요. 이걸 끄지 않으면 온 집을 태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염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려요.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염려는 작은 풀씨와도 같은 거예요. 이제 염려의 풀씨를 기도로 꺼야 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석경 전도사님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 책을 썼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이 전사님이 가셨어요. 이 책에서 그가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번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의사가 얼마 못 산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 병에서 낫는 것이 필요하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죽는 것이 좋다면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 죽을 병든 것이 나에게는 절망할 일이 아니다. 당신들은 지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쉽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맡기는 자에게입니다.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내가 계속 끌고 안고 있으면 하나님 돌봐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염려 베개를 베고 자면 두통과 불멸의 밤이 될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당장 단잠을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전 피터슨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도는 이제 염려거리에서 눈을 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덧 염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빌립보서 4장 7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평강이라는 말씀에 줄을 그어야 돼요. 염려를 계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덧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축복은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축복은 걱정과 염려가 올 때 맡길 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당시 히틀러는 영국의 전선을 집요하게 폭격을 했어요. 이유는 영국인들이 싸울 의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영국 정부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영국 시민들은 독일의 히틀러가 계속해서 폭탄을 퍼부어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영국이 나치 독일을 이기는 이유가 됐어요. 우리에게 런던 시민에게 쏟아지던 폭탄처럼 엄청난 문제들이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쏟아집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쏟아집니다. 어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평상시를 유지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했나요?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부터 8세기, 2세기경, 거의 2세기 정도 됐겠군요. 헤롯에 의하여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군사 16명이 4개조 16명이 베드로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그 다음날 6월절 끝나는 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덩달아서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으로 베드로를 가두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착고가 채워졌고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는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베드로 팔과 팔 사이에 군인들이 착고를 다 채워놨거든요. 자신들과 연결하여 착고를 채우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베드로가 뭘 한지 아십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고 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내일 죽을 사람입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런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편한 잠을 오늘 저녁부터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